1장 5절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5절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밟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하면이라. 아멘. 네, 우리 주일날 아침에 영적 분별력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죠.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림줄, 하나님의 기준, 또 말씀하면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대로의 말씀,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분별력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런데 우리가 이 영적인 분별력을 그러면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했을 때 몇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이 영적인 분별력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은혜로 주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라는 것은 우리의 자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부어 주셔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죠. 자, 그랬을 때 근데 우리가 이 영적인 분별력이 하나님의 기준 다림줄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라 얘기했을 때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성경 공부 많이 하면 되잖아요. 또 뭐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책으로 보고 많이들 더우세요? 저쪽 뒤에도 에어컨을 하나 좀 켜시면 좋겠다 싶은데 더우셔서 그런지 다들 지금 부채질을 하고 계신데 네, 켜셔도 될 것 같고요. 어디까지 했나? 금방 시작인데 지금 하도 더워하시는 것도 같아가지고 금방 잊어버렸는데 네, 이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게 영적 분별력이 하나님의 기준을 볼 수 있는 능력이라 그랬으니까 성경 공부 많이 하면 되잖아요. 또 관련된 책 많이 보면 되잖아요. 또 뭐 주석을 찾아본다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자료들을 찾아보면은 되잖아요. 이렇게 물어보실 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 영적인 분별력은요,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 혹은 뭐 신학 서적들 혹은 뭐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 이렇게 듣는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때에 우리 눈이 열려지게 되어지고 그 분별력을 갖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적인 분별력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진다라는 걸 기억해야 되는데 신명기 29장 4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러나 이게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형적으로 볼 때는 많이 기도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들이 원하는 것들이 있으면 밤을 새워가고 철야하고 기도하고 영적인 활동을 많이 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접이잖아요. 반대되는 이야기잖아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왜일까요? 그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셨으면은 이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부어졌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안 주셨다라는 거죠. 그럼 안 주신 이유가 뭘까 했을 때 우선은 그들이요, 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초점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는 이게 분별과 관련되어지고 영적인 분별력과 연관이 있는데 이들이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혹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부어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영적인 분별력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거구나, 또 가질 수 있는 거구나 하는 깨달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하나님이 주셔야 영적인 분별력이 주어지는데, 어떤 통로로 주어지느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오는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인 로마서 11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요, 그런즉 5절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 은혜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우리가 택함을 받은 것, 또 소명을 받은 것, 우리가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은혜로 주어진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그러면서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남은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면은요, 주님의 일에 동참한 자들, 혹은 주님의 일을 보고 그 일에 자신의 삶을 드린 자들을 가리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님이 은혜를 따라서 이 남은 자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부어주셨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을 보고 그 기준을 따라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역하는 삶을 살았다, 그런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남은 자들이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으니, 이게 가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은혜로 되어졌으면 행위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라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은 이 모든 것들이 은혜로 되어졌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것이 행위로 되어졌다라면은 이게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일들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죠. 그러면서 7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런적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그런데 여기 7절에서 남은 자들은요, 5절에서 이야기하고 남은 자들과는 정반대의 성향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우둔하여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들이 우둔하여진 이유가 뭐냐면은요, 못 본 자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그런적 어떠하냐, 7절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 그래서 택하심을 입은 자가, 남은 자가 연결이 되어지고요, 또 이스라엘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얻지 못했는데, 얻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은요, 그들이 은혜 가운데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럼 은혜를 못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 했을 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가장 먼저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마음의 자세와 태도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올바른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올바른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있으면은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셔도, 그리고 어떤 그 하나님의 행함을 행하셔도요, 그거를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나가는 거죠. 근데 이 마음의 자세가 올바르지 않으면은요, 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더라도 그걸 듣지 않게 되는 거죠. 거절하고, 그리고 불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졌는데, 그 우둔하여진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못 본 자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워졌기 때문에 우둔한 자들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8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이게 지금 신명기에 있는 말씀들을 인용해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눈을 주신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기 쉬워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들이 구하지 않았고 올바른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못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요, 그들과 동시대에 살았고 같은 사건을 만났던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면 모세는 하나님의 길을 알았고 영적인 분별력이 주어졌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했고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느냐? 시편에 보면은요, 모세는 하나님의 길을 구했고 그 길을 구했다라는 건 하나님의 의중과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구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행위를 구했다, 행사를 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행사는 뭐냐면은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하여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의 초점은 뭐냐면은요, 내가 원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면요, 이방인이 구하는 것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쓸 것들, 또 필요한 것들, 물질들, 건강들. 근데 이런 거 보면은요, 오늘날 우리가 구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들이 대부분 이거잖아요. 좋은 아파트, 좋은 차, 자식 잘 되고 건강하고 또 부유하고 아무런 문제 없이 건강하게 잘 지내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사실은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또 영적인 분별력이 부어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모세와 같은 사람들인데 하나님 앞에 나가 이방인이 구하는 걸 구하지 아니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그의 의를 구한다라는 거죠. 오늘날로 얘기하면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마음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이 질적으로 달라요. 그러면은 모세는 그러면 자기 필요한 것, 또 자기 원하는 어떤 것들을 전혀 구하지 않았느냐? 안 해요. 그도 당연히 구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구하는 것에 주된 것들, 초점이 하나님의 마음에 있었고 하나님의 의중에 있었고 하나님의 뜻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가끔은 하나님의 길을 구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했고 하나님의 의중을 구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의 초점에는 오로지 관심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내 자식들 잘 되고 내가 이 땅에서 부귀를 누리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그들의 마음에 가득 차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구하는 대로 응답하세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응답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 구할 때 먹을 것 주셨거든요. 고기 구할 때 고기 주셨거든요. 여러분, 파와 마늘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거든요. 고기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구하는 것대로 들어주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구한 것은 안 들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의중과 의도, 하나님의 길을 몰라요. 그러니까 길을 모르니까 방향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방향을 잃어버리니까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먹을 거 구하지 말라, 뭐가 필요한데 그거 구하지 말라, 이게 지금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구하는 것에 초점이 뭐냐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관심이, 내 마음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어디에 정해져 있는가, 이걸 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이걸 구하여 나오는 자들을 남은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사람들 본자라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못 본 자들은 그 마음이 우둔하여지고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또 뭐예요? 보지 못하게 하시고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한 눈을 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그것을 구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은요, 은혜로 주어지는 건데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이 초점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 이 영적인 분별력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자세라는 거죠. 왜 그러냐? 영적인 분별력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의 자세인데 왜 마음의 자세가 가장 중요하냐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라면은요,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열심히 애쓰고 힘쓰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힘쓴다고 해가지고 주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면은 어떤 사람에게 주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어떤 자냐? 올바른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가진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올바른 마음의 자세와 은혜를 입는 것은요,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 그 영적인 분별력이 은혜로 주어지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은혜가 부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보면은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니라. 이 교만한 자들은 누구예요? 자기만 아는 자들이에요. 자기만 복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요, 자기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애쓰고 내 힘으로 노력하고 내 힘으로 뭐든지 해보려고 무진장 노력을 하죠. 그럼 우리는요, 인간적인 눈을 보면 저 사람이 참 성실한 사람이야, 열심히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지 몰라도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겠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노력을 해보지만은요, 그건 하나님 보실 때는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라는 걸 인식하고 오직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이거를 고백하고 주님 앞으로 나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리고 그걸 겸손한 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죠. 겸손이 뭐예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면 할 수 있어요. 주님이면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이거를 인식하고 주님 앞에 달려 나오는 사람을 겸손한 자라 그러는 거죠. 그리고 이런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는요,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도 보잖아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교만한 사람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리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 힘으로 했다,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다, 그게 내 능력이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럼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고 어떤 열매를 맺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나는 아무런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주님만이 나의 힘이에요. 이렇게 했더니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이런 열매들이 맺혀졌다고, 우리 주님이 모두 다 하셨다라고.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는데 그 일이, 어떤 일들은요 사람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쓰여지고요, 어떤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쓰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자기 힘으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을요 안 도우세요. 그런데 반면에 겸손한 자,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능력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주님이 너무나도 필요해요, 그런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게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 하고 있는,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요, 또 이사야 시대, 예레미야 시대, 혹은 말라기 시대, 혹 더 나아가 예수님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점, 영적인 상태는 뭐냐면요, 항상 그들의 마음의 자세가 올바르지 않았다라는 거. 그들이 올바른 마음의 바른 자세를 가지고 있다라면, 혹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은요, 예를 들면은 주님이 그 백성들을 위하여 오셨을 때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를 못 알아봤을 리가 없어요. 근데 그들은요, 올바른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갖고 있지 않으니까요,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을 그때에도요 전혀 못 알아보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은혜가 부어지지 않았거든요. 그게 은혜가 부어지지 않은 원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그들이 올바른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없었다라는 거죠. 오늘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한다고 기도해요. 그리고 고백하기도 해요. 그리고 나는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뜻대로 살고 싶어요. 하고 이렇게 고백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희미하게 보여지고 명확하게 선명하게 보여지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의 마음의 자세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배우려고 하기보다는요, 자기 생각과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그런 길들을, 자기의 방법들을 내려놓지 않아요. 그러니까 입술로 고백하는 것과 실제로 삶 속에 적용하는 적용점들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가 안과 밖이 달라요. 근데 주님은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그대로 살기를 원하시고,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알려졌을 때 그 마음을 붙잡고 나의 삶에 어떠한 손해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하나님의 길을 부으시고 마음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분별력을 부어 주실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야 하는데 그 뜻이 조금만 보여져도요, 그 뜻을 따라갈 때 손해가 예상되어지고 실제로 어떤 면에서는요, 손해가 오기도 하죠. 그러면은 아차 뜨거워라, 이렇게 살아가다가는 망조들겠다 싶어가지고요, 얼른 돌아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영적인 분별력이 안 열려 있는 거예요. 은혜가 안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지금 얼마나 곁길로 가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어떤 면에서는요, 완악하고 견고한 자인가를 이걸 보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보고 완악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야, 이 믿음 없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은요, 사실은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믿음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들이 위기 가운데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밤새도록 철야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도 그들의 마음이 더 우선이었던 거죠. 안 내려놓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요,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방황해요. 방황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길을 모르고 영적인 분별력이 부어져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가 선명하게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바르지 않으면 주의 길을 몰라요. 주의 길을 모르고 주님의 마음을 모르면은요, 우리는 방향을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헤맸지만은요,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따라 헤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따라 헤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죠. 가나안 땅이 뭐예요? 주님과 동역함으로 주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함께 경험하며 열매 맺게 되어지는 그 자리인 거죠. 우리가요, 구원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구원에서 끝이 난 게 아니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아름다운 가나안 땅을 일구어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망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잖아요. 그걸 성경에서는요, 고린도전서에서 10장에서는요 구원에다 비유를 해요. 근데 홍해를 건너고 침례를 받았다라는 거는 그가 구원받았다라는 걸 고백하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온 세상에 알리는 의식이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는 못 이르렀어요? 가나안 땅에는 못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나안 땅이요, 우리는 천국이다, 그게 천국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역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맺게 되어지는 그 수많은 아름다운 열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원은 받았는데 그 생명을 못 누려요. 근데 그 구원이 나중엔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의중을 모르면은요, 내 욕심에 헤매다가 내 생각에 헤매다가
또 내 삶의 호덕이다가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에는 건처도 못 가보는 거죠. 열매, 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의 동역자의 삶, 하나님 의도하신 삶이 동역자의 삶이잖아요. 근데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럼 간신히 그냥 구원받은 자녀인 거죠. 그러면 아유 목사님 나는 그냥 구원받은 걸로 만족할래요. 물론 그것도 본인의 선택일 수 있겠지만은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셔서 주의 일에 거룩한 신부로 동역하고 연합하는 자리까지 온전한 연합의 자리까지로 이끌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복된 삶이에요. 그리고 그게 신앙이에요. 그리고 그게 주님과 동행하고 동역하는,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인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그러 자리로 인도하셨지 간신히 구원받고 그냥 주님의 의도와 의존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것 쫓아가다가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 그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온전한 연합의 자리로까지 나아가서 정말 참 기쁨과 안식 그리고 감격 그리고 상급의 면류관까지 후하게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올바른 마음의 자세인 거예요. 그 마음의 자세가 어떤 거예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가 듣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큰 세 번째입니다. 이 영적인 분별력에는 일정한 법칙이 있다라는 거죠. 그걸 보는 것의 법칙, 빈익빈 부익부라 얘기를 합니다. 이게 빈익빈 부익부라는 거는요, 보는 자는 더욱 보게 될 거고요, 못 보는 자들은 더욱 못 보게 되어질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요 영적인 법칙이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찾는 사람들은 더 주님을 찾게 되어지고요, 안 찾는 사람들은요 점점 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지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여러분 예배 열심인 사람들은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듣게 되어지죠. 오늘 예배가 참 놀랍죠. 하나님께서 크게 임재하신다라는 게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있잖아요, 이런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게 되어지면은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 52주 예배를 드리면서 늘 예배가 충만한, 그러니까 임재가 충만한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어떤 때는 하나님 임재가 그게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함께 하시는 것도 은혜로 함께 하시는데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임재를 거두시기도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임재가 안 느껴지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임재를 경험해 본 사람들은요 더 큰 임재를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임재를 경험해 본 사람들은 임재가 없는 예배 가운데 서면은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까? 그 임재 가운데 거하기 위하여 더 갈망하게 되어지고 더 주님을 찾는 자리에 서게 되어지고 더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나가게끔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요 예배가 성장하고 성숙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모르죠, 냉랭하고 하나님 임재도 없고 그냥 의식적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 가운데 있으면은요 이게 못 느껴요. 근데 누군가가 깨어나 하나님 임재를 느끼고 임재를 사모하는 가운데 있으면 이 예배가 점점 이렇게 자라나게 되어지고요, 그걸 사모하는 사람들이 더해지면서 점점 예배가 자라나요. 주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가 함께 되어지면은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나타나요. 그 예배만 드리는데도요 그곳에서 치료가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들이 보여지고요. 여러분 뭐 특별히 치료를 위해서 기도 안 해도요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잖아요. 그럼 예배를 드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예배는 찬양과 경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충분히 그렇게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주님의 임재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병이 나요. 그리고 내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내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있고요, 놀라운 역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사실은 예배에 생명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안 될 어떤 요소들이 무언가를 찾아보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 바른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를 드릴까?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임재가 있고 주님이 주동하시고 주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까? 이게 우리의 고민이 되어져야 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때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이 예배의 맛을 보는 자들은요, 더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반면에 이거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어지면은요, 점점 더 예배가 뭐라 그럴까요? 축소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시간만 낭비하는 것 같고, 아유, 왜 이렇게 시간이 길어? 왜 이렇게 오랜 동안 예배를 드리는 거야? 왜 찬양만 이렇게 반복하는 거야? 같은 찬양을 도대체 몇 번을 반복하는 거야? 그거 숫자 세고 있는 거죠. 그 5번 반복했네, 6번 반복했네, 이러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임재의 맛을 못 봤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못 보게 되면은요, 점점 마음이 멀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쇠퇴하는 거예요. 반면에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5번을 반복하든 10번을 반복하든 20번을 반복하든요, 그게 너무나 감격스럽고 기쁘고 그리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정말 뭐랄까요,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주님을 예배하고 더 주님을 높이고 더 주님께로 나가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생기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그래서 임재도요, 아는 자들이 더 누리게 될 거예요. 모르는 자들은요, 점점 더 이게 뭐라 그럴까요? 이게 그 주님과는 멀어지는 그런 자리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1절에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여기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 너희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제자들을 얘기를 하겠죠. 근데 그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제자가 아닌 자들을 얘기를 하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은 믿는 자들이라고 일컬어지지만은 믿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그럼 성경에 보면은 믿는 유대인들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들이 믿는 것처럼 보여져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 주간에 그 보는 것과 부흥에 대해서 살펴볼 때 밭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가시밭, 돌밭밭, 돌밭에 씨가 뿌려졌는데 처음에는 이게 싹이 나요. 그런데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세상의 염려, 근심, 뭐 또 재리에 대한 욕심들 혹은 또 여러 가지 방해들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실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 돌밭과 가시밭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못 본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적인 눈으로 보일 때는요, 이 사람들이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 사람들은요, 결국은 못 본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그걸 믿고, 야, 예수님 따라가면은 굶지는 않겠다 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소리쳤던 군중들이 누구예요? 결국은 그 사람들이었거든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못 본 자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너희는 제자들, 본자들을 얘기를 해요. 좋은 밭의 사람들을 얘기를 해요. 근데 그들은 누구예요? 못 본 자들을 얘기해요. 돌밭, 가시밭, 또 길가밭. 길가밭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건 처음부터 아예 열매를 못 맺은 사람들이에요. 반대했던 자들이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들에게는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어지지 않았대요. 그러면서 12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게 영적인 엄혹한 법칙이라는 거예요. 보는 자들은 더 보고요.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서도요, 5달란트 받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들은요, 여러분,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5달란트, 2달란트 굉장히 큰 돈이에요. 놀라운 거죠. 왜냐하면 1달란트가 한 장정이 6천일을 벌어야 그건 뭐냐면 20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래요. 한 사람의 1달란트가. 그러니까 엄청난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1달란트가 적은 돈이 아니고요. 뭐 5달란트 적은 돈 아니에요. 많은 돈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인의 마음을 알아서 그 일에 협력하고 동력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1달란트 받던 자는 왜요? 우리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는 악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거 잘못했다가 이거 잘못해가지고 이거 장사하다가 말아먹게 되어지면 주인이 나를 벌하실 거야. 그러니까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돌아오니까 그걸 파내가지고 주인님이 내게 맡긴 거 그대로 그냥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있잖아요. 1달란트 맡은 자다가 열심히 일하다가 그걸 예를 들면은 손해를 봤다고 해가지고 그 주인이 탓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 1달란트 받았던 자가 심판을 받은 거든요. 주인의 마음을 모르는 자였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 있는 것도 뺏기는 거예요. 1달란트 맡았잖아요. 그럼 그 1달란트를 가지고요. 결코 적은 게 아니죠. 주인의 마음을 알아서 열심히 그걸 가지고 뭘 하고 은혜를 구하고 고민하고 이랬으면은요. 그거 비록 손해를 봤다라고 할지라도요. 주인은요. 너 열심히 애썼구나. 근데 참 안 됐지. 이러면서 위로하고 상급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1달란트 맡은 자는요. 주인의 마음,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인식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뭐예요? 어미하신 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 손해를 보면 얘 괘씸하다 그러면서 벌 주실 분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평가하고 하나님을 자기의 어떤 인식으로 이렇게 발견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빼앗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있는 자는 받아서 더 넉넉하게 되고요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게 되는 거예요. 13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뭔 말씀입니까? 결국은 올바른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같지를 못하면은 하나님이 아무리 그 귀에다 대고요 확성기를 갖다 대고요 고함을 질러도 못 알아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듣는 자들은요 작은 소리로 세미한 소리로 말을 해도요 금방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더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에 대해서 더 부요해지는 거예요. 근데 못 알아들으니까요.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는 말해도 소용없다고 주님의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말해도 듣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점점 더 피폐해지고 점점 더 가난해지고 점점 더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그 자리에 설 수밖에 없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어지면은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임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징계와 심판은요 하나님이 징계하시기로 혹은 심판하시기로 작정하게 되어질 때요 더 영적인 분별력이 급격하게 가려지게 되어지는 현상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러면 심판이 뭐냐? 결국은요 심판이 보지 못하는 자는 뭐냐면은요 이게 육체적으로 보지 못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여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요. 보지 못하는 자,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한. 근데 반면에 본다고 하는 자들은 누구예요? 영적인 소경인 거죠. 그러니까 올바른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갖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요. 보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음의 자세와 연관이 있다라는 거죠. 나는 다 알아. 나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는 율법을 가진 자로서 어린아이들을 가리키는 선생이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배울 필요도 없고 들을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실상은 영적인 소경이었던 자들이죠. 못 보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육체적으로 차라리 내가 소경입니다라고 그런 사람들은요, 긍휼히 여김을 받기라도 하죠. 근데 본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실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소경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봅니다라고 하는 그 자들, 마음의 올바른 자세를 갖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그냥 못 보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게 징계국이 심판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못 봅니다.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게 마음의 바른 자세를, 그리고 겸손한 자들이죠.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게 심판과 관련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있잖아요,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앞에 올바른 순종의 자세와 삶으로 나가지 않으면 않을수록 우리의 영적인 눈이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잖아요. 요한복음 9장 5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한 요한복음 1장 4, 5절에도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빛 대신 주님 앞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못 보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는 거죠. 그게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있잖아요, 그들은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없어요. 그 결과로 그들은요, 자신들도 못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점점 못 보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9장 39절에 보면은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서 그들이 왜 소경이 되어질 수밖에 없었는가, 이걸 얘기하고 있죠. 요한복음 9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자, 그래서 보십시오. 겸손한 자세로 주님의 행하심을 따르고 나에게는 어떤 힘도 없어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분별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면은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의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하는 자들 어떤 자들입니까?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들은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요, 예수님으로부터 더 이상 배울 게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죠. 반면에 그들과 대조되어지는 부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람이죠.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예요? 그들은요, 가르쳐주는 대로 배워요. 말하는 대로 따라 행하죠. 왜냐하면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요, 이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가 배워감에 있어서 부익부 빈익빈의 영적인 법칙이 있다라는 것을, 겸손한 자들에겐 점점 더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가 보여질 거예요. 그런데 교만한 자들은, 또 주님의 뜻에 관심이 없는 자들은요, 하나님과는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하나, 이렇게 보지 못한 상태에 있게 되어지다 보면은요, 영적인 눈이 점점 더 어두워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면요, 우리가 주님 심판대에 서게 되어질 텐데, 그 심판대에 서게 될 그때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요,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고모라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어떤 땅인지 아시잖아요. 얼마나 이렇게 죄악이 관영했던지 하나님께서 유황불비로 그 도시 자체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 있잖아요, 마른 하락이 불이 떨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죽을 때, 이거 오늘날에 비유하면 지진보다도 훨씬 더 공포스러운 일일 거예요.
그런 심판이 소돔과 땅에 임했거든요. 근데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임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징계와 심판을 예고하고 계세요.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요, 그 심판 날에는요,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텐데, 그게 뭐냐면은요, 그들이 완악했던 것보다도 지금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들의 그 마음의 완악함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들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보지 못하면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불순종하고 명령을 어기게 되어져 있죠. 그렇게 되어지면은 결국은 영적인 소경들에게 임하는 것이 심판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1절로 42절에 보면은요,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므로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니느웨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요나의 전도를 듣고 그들은 돌이켰어요. 여기 보면은 또 남방 여왕이죠. 남방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솔로몬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솔로몬의 지혜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죠. 근데 그들이 나중에 누구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자리에 서게 되어지냐면요, 영적인 소경이었던, 그래서 주님의 의중과 의도를 전혀 모르고 또 주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그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깨어 있지 못하면은요, 이게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주님이 지금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소경된 자들,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 있는 자들을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자, 큰 네 번째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드러내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거스리는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겸손에 이르기 위하여,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게 하시기 위하여요, 주님은 어떤 일들을 하시느냐면요,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일들을 행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일이죠. 자, 그래서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2장 3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이런 얘기. 여러분, 이 예언이 누구에 대한 예언이냐면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모든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고 그 메시아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원자로서 이 민족을 모든 압제와 이방 민족의 고통으로부터 건져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 구원자는 어떤 메시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영광으로, 쉽게 얘기하면 백마 타고 모든 세상을 심판하고 다스릴 자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는요, 이 메시아가 구원자인 거예요. 그런데 이 메시아가 와가지고 고난을 받는다? 여기 보니까요, 메시아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메시아가 많은 사람들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분으로 오셨어요? 종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종으로 오셔서 섬기면서 섬기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속에는 이 개념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시므온이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영광으로도 오시기도 하겠지만은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뭐예요? 패하게 하고 흥하게 하고 비방을 받는 표적, 그런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또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질 때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로 하여금 그걸 보고 겸손하고, 야,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배워야 되는구나.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되는구나. 이런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좀 이제는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이제 웃으면서 얘기를 해야 되죠. 우리 두 교회가 합치면서 우리는 이제 마음에 기대하기를 어떻게 했어요? 두 교회가 합쳐가지고 함께 주님을 섬기고 이 지역사회의 큰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부흥의 일들을 담았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었고 우리가 기대하는 바였고 또 우리가 원하는 바였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 근데 하나님의 의도는 다르더라는 거예요. 두 교회가 오자마자 뭐예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되는데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면 다른 것들을 우리가 서로 이렇게 끌어안고 왜 이게 다른가 이걸 살펴보면서 우리가 겸손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래야 됐는데 이게 우리의 생각과 다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왜 다르냐? 그러면서 네가 틀렸다. 뭐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교회가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혼란과 혼동을 겪게 되어진 이제 그런 어떤 현실들이 있게 되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제가 지금 뭘 얘기하느냐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일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지 않고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지금 어디로 이끌고 계신 거예요? 겸손의 자리로 이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1년, 2년을 지나면서 야, 주님, 제가 너무나도 부족했군요. 너무나도 내가 사람이 비좁았군요. 야, 이거를 이제 깨닫게 되고 보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만 더 알았더라면. 여러분 모르겠어요. 다른 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야, 사람이 정말 좁은 세계에 살아 있었군요. 이제 그런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물론 진리에 대한 어떤 목마름과 그것을 붙잡고 있고 하는 건 있지만 내 마음의 자세를 보면서 제가 수많은 시간과 세월들과 그 밤들을 보내면서 제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때 살이 많이 빠졌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는 아닌 줄 알았는데 좀 돌아보니까 그 영향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살이 빠져가면서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지 못하고 근데 그때는 그게 미워하는 것조차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고 이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가면서 야, 참 그때 내가 정말 성숙하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지 못했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겸손을 배워가요. 더 겸손해져야 되는구나. 더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더 주님을 신뢰해야 되는구나. 이걸 보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지적하고 나의 약점을 파고들 때요. 그거 환영할 만한 일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일하신다는. 그러니까 나는 칭찬 듣고 싶고 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얘기만 듣고 싶어요. 그런데 들려오는 얘기는 칭찬보다는 비난이고 또 약점을 파고드는 얘기고 그러니까 내 계획과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라는 거죠. 자, 그럴 때 내 기존의 사고와 생각들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기를 원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빚어져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겸손의 자리로 나가고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지고 영적인 분별력이 부어지는 거예요. 근데 자기 고집만 계속해서 내가 옳았어. 나는 내 할 일을 했어. 뭐 이러면서요. 자기의 어떤 행위와 행동들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고 그것만 고집하면은요. 주님이 올바른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없는데 영적인 분별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은 어떤 열매도 어떤 역사도 맺을 수 없어요. 아멘. 여러분 제가 지금 내 비하를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의 방향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혀 예수님이 고난을 받을 거라, 또 폐암, 흉암, 그걸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도 보내셨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날 때요, 사람들의 막 중심이 드러나는 거죠. 자기 마음의 고집과 아집들. 메시아는 이래서는 안 돼. 근데 메시아는 이래서 안 된다라는 것이 내 생각이지,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시도록 폐암을 보기 위하, 그리고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기 위함인 것, 그잖아요. 근데 그게 내 마음을 후벼 파는 거예요. 찌릿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돼, 이래서는 안 돼, 내 생각에는, 내 계획에는 그게 아니야,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올바른 사람들은요, 십자가를 보면서 주님의 구원을 보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이 십자가를 보면서 뭘 보는 거예요? 수치를 보고요. 그래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자, 지금 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그 바른 길이 내가 올바르지 않은 마음의 태도와 자세 가운데 있으면은요, 나로 하여금 실족하고 넘어지고 주님을 떠나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지금 내 마음의 중심을 흔들고 계시거든요. 그 사건들을 통해서 나의 계획과 나의 어떤 선입견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길로 돌이키라라고 초청하시는데, 내 마음의 생각이 너무 완고하고 완악하게 되어지면은요, 이건 내 생각하고 틀려.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 틀려. 근데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알고 얼마나 많이 바른 생각이겠어요? 그걸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6절에 보면은요,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실족이라는 건 넘어진다는 얘기죠. 근데 예수님 때문에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얘기잖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고난 받으시는 그것 때문에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넘어졌어요. 아니, 메시아가 어떻게 고난을 받아? 메시아가 어떻게 저런 모습으로 왔어? 하고는요, 실족해가지고요, 오히려 있잖아요, 기대가 분노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기대, 그들의 기대는 뭐였죠? 왕국을 해방하고 자기들에게 먹을 것을 넉넉히 주고 영광만이 임하게 하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그들이 예수님 찾아가가지고 우리 왕 되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대했던 그 왕이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장 부끄러운 모습으로,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기 때문에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야, 우리를 기만했어,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래서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못 박는데 앞장서는 사람들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족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실족할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넘어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실족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이죠. 겸비함과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고 주님으로부터 듣고 주님께서 부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올바른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견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그 빛 대신 주님을 발견하는 것, 그게 영적인 분별력의 영역인데, 이 영적인 분별력이 부어지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게 우리의 올바른 마음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겸손한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겸손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엄청난 은혜들을
부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고요. 그 중에 하나 가장 큰 것 평안, 기쁨을 주시겠다고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대로 여러분 보시지만 않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각은 언제나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듣기를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 앞에서 올바른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갖게 하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가끔 가다가요 내 중심을 흔들어 놓는 사건들을 내 삶 속에서 일으키십니다. 그 사건들이 일어날 때 내 기대와는 다르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결국은 믿음이고 내 마음의 중심이 바른가 바르지 않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바른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가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